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관세 공세에 전 세계가 전전긍긍합니다. 한국을 10대 경제국으로 키워준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시대를 미국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국제 경제 질서에 대혼돈 앞에서도 국내 정치 세력들은 정쟁을 멈추고 단결하기는커녕 친중 친미 음모론으로 정치 싸움에 골몰하는 한심한 모습입니다. 대외 위기와 국내 분열의 최악 상황에 이 땅의 크리스찬은 어떻게 임해할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광주 양교회 김현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대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지극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대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850명과 대결하라는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너 올라가서 혼자 대결해. 누가 가요, 여러분? 그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갑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850대 1로 싸우거라 했을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7번까지라도 확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보내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또 보내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7번까지 보내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는 하나님이 신들의 신, 왕들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기도하면 들어줘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왕이 되고요, 하나님은 내 신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니까. 우리 인간은 미련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마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내 기도를 이루어내야 하는 내 부하 직원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무릎 사이에 내 얼굴을 집어넣고 조아려서 왕들의 왕이고 신들의 신으로 내가 높여드리고 섬겨드려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자가 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열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이빗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1813년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10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혼자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가난했지만 부모님이 응원했고 본인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리빙스턴이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의대를 갔어요. 화학을 공부했어요. 왠지 아세요? 복음을 들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의 일기 속에 남아있는 몇 가지 신앙의 고백,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저를 보내주소서. 다만 주께서 함께 하소서. 어떤 짐이든 제게 지우소서. 다만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일기에 이런 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이 전진하는 길이라며.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보낸 삶을 희생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입니다. 복음을 들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았을 때 일기에 가장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적고서는 그 아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 말씀을 지켰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을 뿐이다.
아버지 닐 리빙스턴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11조를 드리고 성경을 드리는 것을 가르쳤고, 아들에게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도록 가르쳐 주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온화하게 양육했던 어머니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영적인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자녀들, 그 말씀 속에서 꿈을 키우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고 지탱해 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벌이라든지 스펙을 쌓는다든지 돈과 사람들의 인정과 또 가족이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지켜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힘들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 없고 무너져서가 아니라 이런 위기와 도전 앞에 든든히 서서 걸어갈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과 평안함이 없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요? 1907년도 우리 한국 사회가 이조의 그 500년간 내려왔던 그 삶과 습관과 모든 것에서 변화돼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분기점이 되는 것이 평양 대부흥을 많이 꼽습니다. 절망과 혼란 속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웠고 전국의 기독교인이 고작 8,0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시기에 그들은 기도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기도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회개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 같은 조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산소망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동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회개와 그리고 기도 운동으로 이어졌고 대규모 전도 운동인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운동은 전도 운동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악습이었던 축첩과 노름과 술 먹고 음란한 생활의 풍습과 관습을 깨뜨리고 새로운 도덕적 가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새 소망이 부어졌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만 머물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가고 손발로 연결되어서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시대와 나라와 가정과 성벽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공세 앞에서 정치 세력들이 정쟁과 음모론을 멈추고 국익을 위해서 단결하도록 이 땅의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모범을 보이고 기도를 이끌어야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경주나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부산서교회 나혜치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조조에게 배우는 사람관리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조조가 인재를 등용하면서 이런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품행이 바르다고 반드시 실력까지 뛰어난 것은 아니며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도덕성이 꼭 바른 것은 아니다. 그의 인재 등용 원칙은 이런 겁니다. 실수나 결점이 있어도 그것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말고 회복과 만회의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인재 등용법을 가지고 있었던 조조에게 많은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제갈량처럼 이 모든 일에 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 제갈량에 뒤처지지 않는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 갇혀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를 파헤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소경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에는 어떤 고난이나 불행이 닥쳐오면은 그 원인을 부모의 죄로 연결하는 그런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이 유대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정죄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맹인이었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끊임없는 판단을 받고 살아왔던 삶, 제자들의 말이 그의 마음은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이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안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 가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깊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입술을 닮았습니까? 무심히 정죄했던 제자들의 입술입니까? 아니면은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세우셨던 우리 예수님의 입술이십니까? 아버지를 높여 부를 때 부친이라고 합니다. 그 부친의 친자, 저 친할 친자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위에 설립자예요.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바라본다, 볼견자예요. 집 나간 아들을 빨리 어디서 오나 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라 초청하고 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되고 또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주어지는가? 쉼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쉼입니까? 참된 쉼입니다. 여러분 쉰다는 말 한자로 쉴 휴자죠. 이 휴자는 어떻게 씁니까? 사람의 면에 나무 목자입니다. 저게 사람이 나무 옆에 서 있어요. 나무 그늘 아래. 거기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말씀하는 저 나무는 무슨 나무를 의미할까요? 성경에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 그늘 밑에 있을 때 참된 안식, 참된 평화, 참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그랬죠? 세상의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해방입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화, 참된 안식,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LP판이 이렇게 쭉 돌아가다가 고장나면 탁커덕하고 다시 돌아가고 탁커덕하고 돌아가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그게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일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 습관화되어 있는 거, 나에게도 그게 장착되어 있는 거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편리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이 인간은 표독스러워졌다. 잔인해졌다. 그렇죠? 성장을 잘하고 그러면 다 좋아질 것 같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옛날에 지었던 죄,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었던 죄 동일하게 지금도 짓고 있는 거죠. 데자뷰라 그러잖아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죠?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형편만 다를 뿐이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우상들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그랬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우상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시스템을 공고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 속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뚫어내고 이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벨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초반에 가인에 의해서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내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세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쫓기 위하여 양심으로 정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양심을 저버리기도 하고 죄악과 타협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다시 내놓는 거.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순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오를 것이고 내일은 내가 해야 될 진리의 몫이 또 있을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줄 모르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3.1운동, 6.25 때처럼 나라 위기 앞에서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서 애국기도운동을 이끌면 한국 기독교의 재부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대학교의 조선일 목사님, 남해주편야동학교의 나경희 목사님, 울산 허계교회 김병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2019년도에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잭이라고 하는 남자가 탔습니다. 잭은 좀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1등석 티켓을 끊었습니다. 같은 비행기에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88세의 할머니도 탔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이 잭은 그 할머니를 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탑승을 하는데 그 88세의 할머니가 이코노미석에 앉은 것을 보고 잭은 자기의 1등석 좌석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편안하게 7시간 동안 비행을 했고 잭은 이코노미석에 가서 7시간 비행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 그 의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 것,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부터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일을 끝내고 나면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중 어떤 때가 되어서가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일 때의 스케일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의 일일 때의 스케일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러므로 속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두려움에서 염려에서도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마음을 넓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1993년 4월에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 일병이 소총과 수류탄을 탈취해서 무장 탈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중간에 승합차를 하나 탈취해가지고 서울 해화동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무장 탈영병이 총을 난사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탄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 5분 대기조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총을 난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제압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방사의 특별 경호대 대원들에 의해서 탈영병이 검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적과 싸울 때 전투복도 입고 전투화도 신고 총도 들고 다 준비했는데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은 보나마나 패배인 것이에요. 바울이 만약 외모도 멋지고 말솜씨도 훌륭하고 인간관계도 다 좋은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패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귀의 도전을 쪼개버리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예리한 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이고 우리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삶을 서로가 지켜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기도의 훈련을 열심히 받으시고 중보기도 사역에 성실히 참여하고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상반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 성도는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서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움직이는 각각 한 사람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만 머물지도 않고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전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말씀 선포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찾아서 다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을과 도시마다 다니면서 골골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꾼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복음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불신자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 겁니다. 어쩌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은혜,
나를 부르신 은혜의 사건들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부모 때문도 아니고 친구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강물이 끊겨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이름을 숨겨야 합니다. 잘한 것은 뒤로 감추고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높여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